하나님 말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 후부가 죽었다 하자. 아멘. 아멘. 이 신명기 24장은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약자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에서 인간이 사는 지구촌에서 약자를 배려하는 곳이 있나요? 사실은 없어요. 모든 종교가 강자를 위한 거지 약자를 위한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만 약자를 배려하는 사랑의 종교예요. 자,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유교가 어떤가요? 유교는 철저하게 기득권자의 종교예요. 여자는 영원히 노예예요. 상놈은 영원히 상놈이에요. 약자가 일어설 수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조선 말기 이 고종 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전국 국토의 토지를 몇 프로가 소유하고 있었냐면 약 5%가 소유하고 있었어요. 5%가 토지를 다 소유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소작농이었어요. 지주들에게 붙어서 그냥 노예 생활을 한 게 우리나라예요. 그때의 농사짓기 좋은 땅은 50%까지 지주에게 줘야 돼요. 농사짓기 나쁜 땅은 이제 40% 아니면 더 농사짓기에 힘든 땅은 30%.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지주가 앉아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을 개혁한 토지 개혁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승만이에요. 토지를 다 나눠준 거예요. 나눠주는데 공짜로 나눠주면 안 되니까 토지를 약 3년만 뭐하면 소작농을 치면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너무 힘들다.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만 소작농을 하면 그 땅을 자기 소유로 살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잡으세요. 땅이 없이 소작농을 평생 해야 되는데 자기 땅을 살 수 있고 가졌으니 좋아요, 안 좋아요? 어마어마하게, 이건요 획기적인 개혁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 개혁한 것은 이건 엄청난, 이승만 대통령이 한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그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지주들의 반발에 의해서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승만 대통령과 기독교인들 지도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했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서 반대를 못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일을 시행한다고 해보세요. 가진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해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성경의 하나님의 원리는 한 번 결혼하면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다시 이제 재혼할 수 있는 길은 이제 언제 재혼할 수 있느냐? 아내가 죽든가 아니면 아내가 불륜의 관계를 맺었든가, 그러면 이제 다시 재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는 이혼 자체가 사실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이혼의 제도를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 왜 허락하셨을까요? 약자를 배려하는 거예요. 여자는 당시나 지금이나 사실 요즘엔 여자가 세요, 남자가 세요? 예? 여자가 세도 많이 세요. 보통 센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 대답을 안 해요? 여자가 많이 세죠, 그죠? 예. 많이 세요. 보통 센 게 아니에요. 그게 제가 농담삼아 저런데 얘기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아들을 낳고 나서 펑펑 울었대. 왜 울냐니까 불쌍해서. 너 어떻게 살래? 아들 낳고 펑펑 울었대. 여자가 세요. 근데 사회적으로 그때 당시에 여자가 힘이 없어. 그럼 이제 남자가 여자를 미워해. 그럼 미워하면 여자를 말려 죽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미우니까 힘 있는 남자가 여자를 괴롭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주라고 그 제도를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와서 질문했잖아요. 이혼이 안 되는데 그럼 왜 하나님은 모세의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주려? 너희 악함을 인하여서,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너희 악함을 인하여 이혼 제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어디를 보시냐면 마가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인가요?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9장. 어디를 보시냐면 3절입니다.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아무의 원고를 불문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린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실 이름으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이래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이제 원래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어보면 여쭤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나이까? 아니 한 몸이고 나누지 못하면 그럼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을 허락했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완악함을 인하여. 그러니까 여자는 사회적으로 약자인데 이혼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말려 죽일 거라 이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고통을 주어서 사람을 괴롭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주라. 그 제도를 만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거는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약자를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여러분들 몸부림을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뭐라고 말했냐? 내가 너에게 허락하니까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 원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이렇게
음행한 연고.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도 이혼과 재혼을 허락했어요. 그렇죠? 허락했는데 어떤 경우에 음행한 연고, 그 다음에 상처나 남편을 잃었을 때, 그래 이제 이혼하고, 남편이나 아내를 잃었을 때는 이혼이 아니죠. 갈 수 있고, 아내나 남편이 불륜의 관계가 있을 때는 이혼을 허락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모세의 이혼 증서법은 약자를 배려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봐. 여러분과 제가요, 약자에 대한 뭐는 괴롭힘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임을 아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약자를 배려해야 돼. 약자를 사랑. 여러분들 보세요. 약한 자가 강한 자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은 강한 자의 배려 아니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유교는 철저하게 강자를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교 속에서는 여자는 사람이요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 여자들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교회 나올 수 있어 없어?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초기에 여자들 예수 믿다가 맞아 죽은 사람 많아요. 맞아 죽은 사람 많습니다. 어디 여자가 교회를 나가? 남편이 허락 없이. 그리고 어디 여자가 남편한테 말대꾸해? 말대꾸하다 죽어야 안 죽어요? 아니 대답을 안 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조선 말기에는요, 남편이 여자를 때려 죽여도 사실은 하소연할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여자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요? 예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의 복음이 가는 곳에 두 가지 혁명이 일어나. 두 가지. 하나는 노예가 해방돼. 근데 희한하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노예를 풀어주라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노예 해방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 어디도 말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가는 곳마다 노예가 다 해방되었어. 근데 성경에서 노예를 해방하라는 말은 없는데 노예를 누구처럼 여기라? 형제같이 여기라. 그러면 노예를 형제같이 여기면 노예요? 노예가 아니요? 노예가 아니요. 노예를 형제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들 형제같이 대우받는 노예는 노예로 한번 살만해 안 살만해? 살만해 안 살만해? 살만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노예 제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이 가는 곳마다 여성 해방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이 가는 곳마다 여자의 권익이 회복되지 않은 데가 한 군데도 없어. 근데 지금 21세기라고요. 문명의 시대라고요. 불교 국가 한번 가보시지요. 불교도 철저하게 기독권 세력의 종교예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무시무시한 나라 가보실래요? 어디 가보실래요? 무슬림 가보시지요. 지금도 무슬림은 여자는 남편의 소유예요. 남편이 죽여도 절대로 예를 들어서 이 무슬림 세계에는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명예살인. 그러니까 가족이 기독교를 예수를 믿으면 명예살인이야. 죽이는 것이 오히려 아내가 남편에게 거역했다 죽여요. 명예살인이에요. 그러니까 무슬림 속에서 여자가 학대받는 것은요,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해요.
저는 그런 학대받는 사진 상황들을 많이 봤어요. 예, 코를 자르기도 하고 실제 귀를 자르기도 하고 손가락을 자르기도 하고 손목을 자르기도 하고 불로 지지기도 하고. 거기만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인도 힌두교 한번 가보십시오. 여자가 여자로 취급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취급당하지 않아요. 어쩌다가 예수 믿는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사람 대우받고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야지. 아멘. 그러니까 예수 정신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들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약한, 경제적으로 약한 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약자는 내가 도와주고 보살피고 사랑해야 될, 채워줘야 될 대상이다. 아멘. 그럼 부자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이요 그러면 남자는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자는 약한 자니까 잘 사랑하고 도와줍시다. 우리 누구지? 김진구 안수집사님은 아멘을 크게 안 해. 그래도 우리 김창환 안수집사님 들리게는 했는데 저쪽 남자는 돈이라고 정신이 없고. 네? 아니, 그래도 이제 주먹으로 하면 남자가 세잖아. 봐주니까 그렇지, 그지? 주먹으로 하면 남자가 또 힘으로 하면 남자가 세잖아. 잘 돌봐주시고 우리 여자들이요 좀 남자 좀 잘 봐줘요. 요새는 여자가 세잖아, 그지? 그건 자타가 인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잘 봐주고 남편이 용돈 달래면 좀 이렇게 넉넉히 주고 그래요. 왜 이경이 와서 아멘 안 해요? 참 요새는 남자들이 진짜 돈 더 벌어다가 다 주고선 커피 한 잔 먹으려면 벌리고 서가지고 내놓으라고 그게 어디다 쓸 거냐고 다 보고를 해야 또 돈 10,000원 얻어다가 커피 먹고 또 어디다 썼냐고 또 보고 또 해야 되네. 참 치사해요, 안 치사해요? 치사해. 그래도 조금만 기다려. 천국 가면 그런 일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으로 돌봅시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면 다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 마음에 불쌍한 마음을 주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아내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자연히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게 되죠. 남편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서로를 향해 불쌍한 마음이 없는 거야. 근데 그 마음이 주님이 주셔야 돼. 불쌍한 마음이 부어지면 여러분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가 길바닥에 널브러져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글로 지나갔는데 죽어가서 숨이 헐떡거리는데
불쌍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 못 본 척 지나가.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가는데 불쌍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는 지나가다가 불쌍히 여겨서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불쌍한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쌍한 마음이 임하면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부모가 자식을 키우다가 자식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이제 때리려고 매를 들다가 갑자기 자식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이 들면 그냥 몇 차례 놔줘요, 안 놔줘요? 에이, 불쌍하다. 그냥 때리려고 하다 몇 차례가 놔지는 거예요. 불쌍한데 어떻게 때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마음이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불쌍한 마음이 드니까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돼. 그러니까 남편을 향해서도 아이고, 이 각박한 세상에 가족 먹여 살리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생하는 거, 그거 보면 불쌍하잖아요. 예, 아내는 힘든 살림살이 집에서 그거 자식들하고 남편하고 살아보려고 종종걸음치고 애쓰는 거 보면 불쌍하잖아요. 그러면 다 수용이 돼요. 아멘? 아멘? 근데 우리 서로를 향해서 불쌍한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만 들면 다 수용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뭐죠?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성경에서는 복 있는 자가 누구요?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이 있는 심판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 얼굴에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한번 봐요. 그 성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어디를 보시냐면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 다른 말로 말하면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는 불쌍히 여김받지 못하는 심판을 받아.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는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아멘입니까? 모든 걸 수용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은 누구에게도 불쌍히 여김을 받을까? 하나님에게도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사랑을 실천하고 약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주님의 정신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주여, 나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아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 없는 심판을 면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봐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쓸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어야 돼. 아멘. 그게 약자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약한 자의 하나님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약한 자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약한 자에게 강포를 행하지 마라, 긍휼을 베풀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는 돌로 도움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싸나움을 버리게 하시고 악함을 버리게 하시고 강팍을 버리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기도할 때 긍휼 없는 삶을 산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가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